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서울 남포교회를 섬기셨던 박영선 원로 목사님 그분의 저서에 보면 그 두 가지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즉각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자가 이제 생명의 법의 지배로 즉각 변화되었습니다. 그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직접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불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상태, 즉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은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즉각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논하자면 우리는 이제부터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이미 처한 죄의 문제로 봤을 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만 또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긍정적인 목적에 따르면 은혜 위에 더 은혜의 수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는 것에서는 자유해야 되며 자유한 영혼은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신분적 변화와 함께 수준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신분은 변화되었고 저도 말하면서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삶의 분명한 확고한 반석의 우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변화되었고 그러나 그 자녀됨의 수준을 보자면 아직 누려야 될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산제사 영적 드릴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분으로 볼 때는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수준을 볼 때는 아직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랄 기회들, 변화의 기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수준과 상태를 볼 때는 변화되어져야 될 은혜가 더욱더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죄에 대해 죽은 우리의 그런 신분적 변화를 통한 수준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누차없이 말하고 또한 우리의 그런 수준적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이 무엇이며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죄 용서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은 이것만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두 가지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 신분적 변화를 통해 우리는 수준적 변화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 신분적 변화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일어났고 수준적 변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근데 그 마귀를 멸하셨다는 표현에 분명히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귀의 멸하심이 어떤 거냐면 마귀 그 존재 자체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재림의 날에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짐으로 이제 그 존재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마귀를 멸하셨다 할 때 그 멸하신 마귀의 내용, 멸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로 수준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마귀의 그런 나라가 소용이 없게 만드신 것이고 마귀의 공격이 소용이 없게 만드신 것이지 마귀 존재 자체를 멸하신 것은 아니에요. 즉 마귀의 그런 공격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셨는데 그 소용이 없게 만드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마귀의 그 공격은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며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데 그 마귀가 미혹하려는 공간이 뭐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고 이 정욕과 탐심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육체가 마귀의 미혹의 대상, 즉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통해 우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주무르며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모든 공간에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게 정욕인 줄 모르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속는 대로 속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마귀의 일할 공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적용된 진리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일어난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도록 그 죽음이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적용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시켜 놓으신 그 원리를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마귀가 일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일할 공간이 사라지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준의 상태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한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기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이 더 이상 우리한테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만,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그 타락의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마귀의 미혹의 기회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이젠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또한 5장 27절 말씀에 가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저 나에게 적용되어진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내가 내버려두면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이 본성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것에 휘둘리며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수준적 변화를 사모하게 되고, 그 수준적 변화가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의 정욕과 탐심 또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 박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때 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가 제 정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벌벌벌 떠는 것이 육체의 그 본성의 욕구, 좀 더 잘 먹고 안정적인 삶,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욕심과 정욕인지를 구분시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분별된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자 하며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내버려 두었으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하루하루 제대로 살지 못할까봐 내 삶을 살아가고자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었던 인생이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며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죽음을 사모하며 그날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나, 내일도 눈을 떠서 호흡이 있다면 또 죽기를 자청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달려나와, 이게 육체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욕일 수 있습니다. 탐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결국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며 육체의 욕구라는 것을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길이 나의 잘못된 계획과 방법에 헛된 길로 그 길에 그 최고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더 좋은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며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있으며, 비단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면 내 인생의 길에 최소한 5가지 길은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는데, 근데 손가락 펴는 이유가 뭐냐? 항상 나는 어느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 안다 모른다. 그러나 최고의 길을, 그 중에 최고의 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인생길에 솟아날 구멍은 많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길 원하신다.
항상.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요. 인생에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인생의 많은 길은 나를 헤매게 하는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인생의 많은 기회는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정욕, 탐심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허비와 방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러나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의인으로 변화된 우리는 여전히 재성의 지배를 받아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재성과 관계없이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거지 생활을 하던 이가 갑자기 왕으로 발탁되어 왕궁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왕의 신분에 맞는 예절과 법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제25대 왕이었던 철종이라는 왕도 강화도령으로 불렸다 그러죠. 왕자의 그런 왕가였지만은 그냥 강화도에서 살다가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배워가시고 왕으로서의 그런 법도와 예절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가운데 태어나 버렸어요. 죄인으로.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또 사망이 들어와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었다 해도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런 특권과 그런 책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는데 상속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살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며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단지 그들과 다른 거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냥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이라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책임과 특권, 그런 법도와 규례, 질서와 원리, 한편으로는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무관심하다 보니까, 무감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는, 벌벌벌 떨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흐름이나 유행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건강한 투자가 아닌 투기에 힘올리고 그걸 조장하는 일에 같이 조장하고 있고, 삶의 영향력과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훈련을 받고 그 단련을 받기보다는 우르르 몰려다는 일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면, 이런 게 오늘 안타까움이죠. 이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죠.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잘 되는 것은요, 나라는 은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잘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 때문에 그들이 유익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존중받게 되는 게 내 삶입니다.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버리게 되니까 내 삶, 내 자녀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왕이지만 거지였을 때의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예전에 제가 아마 그 영화가 거지와 왕자라는 그 소설을 좀 각색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왕자인데 어떤 알력 다툼에 의해서 궁 바깥에 이제 버려지듯이,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거지 무릎 속에서 다리 밑에서 이제 거지 무릎 그룹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주워다가 이제 길러가지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왕자인 거죠. 그래서 왕으로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되어 이제 그 법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제 법도와 예절을 배우는데 왕인 자기가 어떤 힘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옛날에 그 다리 밑에 그 거지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그 거지 친구들이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놓고 그 초청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기가 왕인데도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 거지 친구들이 오면 거지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면 되는데, 그 권리를 몰라가지고, 그 힘을 몰라가지고, 이 거지였다고 왕이 된 이 왕이 자기 거지 친구들 위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냐, 자기가 먹으면서 하나씩 빼놓는 거예요. 참 주여 소리 나오죠 여러분?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봉지에 먹는 척 하면서 이렇게 썩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지 친구들이 왔을 때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저 빼놨던 음식을 끄집어내서 먹었는데, 또 거지들은 또 그것도 좋아요. 거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고, 또 이미 우리는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하는데, 상속받았다. 예를 들면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그런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인데,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극적인 역사로, 더군다나 그들을 뒤따랐던 백성들이 물에 완전히 수상시키는 그런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약속한, 너희들을 약속한 땅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었다. 다 주었다. 너희들이 받는 모든 땅이 다 무슨 땅이 될 거라고요? 너희에게 주는 땅이 될 거예요. 경계를 설정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니까 지경에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이 다 너희 땅이다 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처럼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삶은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섬기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유산을 통해 이 유산을 물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가? 내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게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내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가?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법의 질서와 법도에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같이 그 어둠의 자식처럼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그런 유산을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누리고 맛보는 것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부터 맛보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내 주머니 통장 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지 않는 게 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부터 기적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줄 모르고 필리핀 이 밀림 속에서 전쟁을 치루는 그 일본군 병사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무려 50년 이상을, 물론 패전국인 일본 입장에서는 영웅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승리한 나라의 군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셨다 하는데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지 못한 채 세상 저 어디 구석에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 여전히 내 삶이 승리의 나라 그 영광을 찬양하고 승리한 나라 그 질서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싸워 이겨야 될 줄 착각하면서 삶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뭔가 싸워 치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투와 전쟁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옛 그런 습관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렇던 전투처럼 보이는 일이 있지만 승리와는 무관합니다. 이미 승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패전국의 병사처럼 세상 살이에만 빠져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분의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자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자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성화라 한다는 겁니다. 성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자녀답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죄가 없는 상태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이제 의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를 포착하고
더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 행복이 오늘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쳐서 복종시키듯 나에 속한 이 욕심과 정욕, 육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되, 성령 하나님이 저 삶을 통해 누리게 하실 자녀다운 권세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꿈꾸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도되어져 역사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생명의 신비를, 부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